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기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받으신 사건이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부르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직분 장로나 집사 이 직분 그 임명식을 행하잖아요. 그 임명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공적으로 선포가 되는 사건이 요단강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광야 사막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광야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 정도로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아기가 처녀에게 잉태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그 자궁 안에 아이를 잉태케 하신 거죠.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아기가 누구죠? 마리아 통해서 나온 아기가 예수님이죠. 그럼 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렇죠? 아드님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드님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분이 그냥 오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때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계셨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점이에요. 죄가 없으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결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몇 번 좀 죄를 지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죄가 덜 하시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죄들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나를 지으신 왕의 뜻에 반역하는 모든 일이 죄예요. 그게 죄예요. 반역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반역을 일으킨 신하는 어떻게 돼요? 왕이 대노하게 되고 어떤 형벌을 내려요? 삼족을 멸하라. 아주 극형을 내리죠. 매우 잔인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죄는 이런 거 없어요. 저 초범이니까 좀 봐주세요. 다른 죄들은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세상 법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다 하면은 뭔가 좀 참작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반역죄는요, 이거는 초범이다 이런 거 전혀 고려가 안 돼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저런 모양의 모든 죄들 하나하나 모두가 사형을 받을 만한 사형죄예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반역범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판결을 받게 돼요.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산다,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의 행동과 말과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의인이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쿠데타를 일으킨 중죄인이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단 한 번의 범죄가 있었다면, 단 하나의 죄라도 있었다면 그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반역 죄인으로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므로 우리 죄의 대속은 불가능해져요. 이해되시죠?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내가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매일매일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법은 우리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형벌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겉과 속 모두를 훤히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 혹시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에서 흔히 그 뒷담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험담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갓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죄가 나와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원죄의 개념을 여러분 오늘 잘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충분히 좀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죠.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인류의 대표라는 말의 뜻은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은 뜻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사업이 잘 되면 그 가정,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풍요로워지죠. 그런데 가장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같이 어려집니다. 이게 가장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의 후손들 전 인류가 돼요. 그의 모든 후손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순종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담과 그의 자손 전 인류는 연대 책임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죄를 범했고 그의 후손들 전 인류가 아담의 반역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옥 형벌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가? 그리고 왜 갓난 아기가 아직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연대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러서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요. 잘못 사용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시게,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건강하게 창조하셨던 인간의 지성,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 이 육체까지 이런 모든 면들에 있어서 인간이 손상을 받게 돼요.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이걸 타락. 그리고 인간의 모든 면이 타락했다고 해서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부패라고 합니다. 타락이나 부패나 똑같은 말이에요. 부패가 무슨 말이에요? 음식이 부패했다. 썩었던 얘기잖아요. 인간이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원래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그 인간이 썩어 빠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부패가, 이 썩어 빠짐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시조로 하는 전 인류는 두 가지를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대 책임으로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 그걸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썩어 빠짐, 부패. 우리가 부패했다, 썩어 빠졌다니까 기분 나쁘시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부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물려받고 있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책임과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부패 이 두 가지를 원죄라 그래요. 이게 원죄야. 이게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과 썩어 빠진 이 부패를 계속 물려받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우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거역하는 스스로의 죄를 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개념을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면 그분도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분 스스로부터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반역 죄인이므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 친히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뭐 마리아도 죄인 아니냐? 그럼 마리아에게서 그 원죄가 넘어오지 않았겠느냐? 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너에게 어떤 일이 있다를 알려주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속죄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나 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받는 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천사가 아무리 뭐 막대기로 때린다라고 아프겠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그리고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미천하잖아요. 짐승 우리보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이 육체를 입으신 인간만이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나셔야 했던 것인데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자궁 안에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그 아기의 몸을 지으셨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원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아기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는 그건 창조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물질과 물질이 합쳐져 나오는 거잖아요. 창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생겨난 것은 있을 수 없는, 합쳐지지 않았는데도 생겨난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 창조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으되 원죄는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33년 사셨잖아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33년의 모든 생애에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공로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의 시조 대표였던 아담은 죄를 지어서 온 인류를 사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로 죄의 형벌을 모두 받아내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속죄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한 사람 대조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음을 갖고 왔고 한 사람은 생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바울이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요약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대표요, 예수도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의 아담은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대표 자리를 갖다가 바꿔 갈아치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이 누구고 둘째 사람이 누구겠어요? 땅에 난 사람 첫째 사람 누구? 아담이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나신 분 둘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지금 첫 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이 사람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 있죠. 그것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고린도전서 방금 말씀드린 데에서 첫 사람은 한 땅에서 났으니 할 때,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다 할 때 이 사람이란 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새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건은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사건과 대조가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죠. 선악과를 결코 먹어서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그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마귀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고, 아담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귀로 갈아치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만드셨는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왕이라면 그 부왕으로서 대신 다스릴 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자기의 왕을 마귀로 갈아치우면서 그럼 이 주어진 권세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마귀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스스로 마귀의 신하가 됐으니까 당연히 마귀가 이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권세가. 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느냐? 아담이 스스로 팔렸어요. 아담이 스스로 팔린 거예요. 아담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죄냐면요,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뭐 은초 때 훔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어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이고 훨씬 적극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과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쫓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야 그게. 그 마음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3번 유혹합니다. 3절에 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40일 금식하면요, 사실은 살아있는 게 거의 용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리신 상태에서 찾아와서 그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6절에 두 번째 시험이 나와요. 마귀가 말해요.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게 넘겨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의 세 번째 시험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건 죽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천사를 통하여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치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도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표적을 통해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라는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드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이런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충만한 영광,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계신 분이었으니까 이런 것 따위는 전혀 유혹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비천하여지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 이것들은 엄청난 유혹거리가 돼요.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 마귀의 말은 큰 유혹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은 천하만국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권세를 로마 제국에서 빼앗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마귀의 말은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죠. 예수님은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죠. 비천한 동네에서 살고 계셨고 아무런 흔히 말하는 백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이런 분께 성전을 드나드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마귀의 말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아담이 받았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아담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유혹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이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유혹에 대해서는, 자, 이건 마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밥도 못 먹고 배를 그렇게 줄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를 불리는 정당한 권리를 누려라. 이게 지금 유혹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응을 하세요. 4절 말씀 같이 할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께서 왜 이 말씀 하신 거겠어요? 먹는 것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 8장 3절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먹고 살라고 그 자체가 우리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아시죠?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그럼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걸 다 먹이신다고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말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옛적 그 광야 시절에서 떠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필요하면 만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며, 지금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아담의 탐욕, 그리고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교만의 죄를 지었던 아담의 죄를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는 말인데, 마귀 이 말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교묘한 말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 하와 속일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꼬시죠. 이거 하나님께서는 결코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마귀가 뭔가 약간 살짝 좀 헷갈리게 좀 비트는 거예요. 교묘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유혹에서 그런 교묘함이 드러나 있어요.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마귀가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한테 이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이 권세, 영광 갖고 있지만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부당하게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되었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는 게 마귀의 그 관할 하에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내게 형벌을 줄 수도 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그것도 지금 비틀고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거부하고 계세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왕을 마귀로 갈아치웠던 아담의 탐욕과 교만의 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와서 절하면 그 권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담 꼬셨던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널 지키실 것이다. 이 유혹을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널 당연히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 주시지 않겠어?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잠깐 여기 책갈피 두시고 시편 91편 가보세요. (91편) 11절.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마귀가 인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도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발이 돌이 닿지 않게 천사를 시켜가지고 떠받들어 주실 거야. 자, 어때요? 마귀도 성경 말씀 잘 알죠? 우리보다 잘 알아요. 마귀가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그저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마귀도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마귀의 잘못은 뭐예요? 이 말씀을 자기 목적에 맞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테니 신실하게 인내하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건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고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야고보 사도라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전승에 의하면 지금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미움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 그 꼭대기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밀어뜨려 가지고 그 밑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 높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떨어져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도도 떨어지면 죽는다고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게 할 것이다. 너를 다시 회복시켜 낼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일부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받쳐준다라고 이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문맥도 무시해요. 지금 우리 11절 12절 읽었죠? 그 밑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거 뭐예요? 저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딱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뱀을 발로 밟는다 이거 뭐예요?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원시복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계속 내리시잖아요. 뱀에게 내리신 저주 중에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게 굿뉴스 복음이고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가 나오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 사용한 이 시편이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깰 거라는 복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참 재미있는 거죠. 이건 셀프 디스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문맥을 모르고 참 뜻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성경 말씀을 앞뒤 문맥 무시하고 내 상황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그죠? 그런 해석으로 잠깐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그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도 절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마귀의 미혹일 수가 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는 건 뭐냐? 첫째, 그 구절을 감싸고 있는 앞뒤 맥락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맥락 중에 그 말씀이 나왔냐 그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성경 다른 곳에서 분명히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리예요. 근데 그거와 어긋나게 이쪽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주위 말씀들과 어울려야 되고 성경 전체와 어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맥에 맞는 해석인 거예요. 지금 마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오셔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실수 당연히 안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헷갈리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마귀 시험은 통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이것도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백성에게 교훈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다가 계속 불평해요. 물을 달라, 먹을 게 없다, 먹을 거 주니까 또 이제 또 고기도 먹고 싶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뭘까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먹을 것 정도는 당연히 주셔야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서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내 욕망을 채우려는 탐욕과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맞짱 뜰 수 있는 대상입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는 공통적으로 탐욕, 그리고 교만, 그리고 허영심, 이걸 자극하는 모두 유혹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이 유혹에 져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아담이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마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사건은 새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신 사건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불순종 이래로 폐색이 완연했던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으신 역전의 사건이에요. 새 아담 예수님께서 옛적에 본래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 나라, 새 질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는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가 있어요. 실제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죠.
모든 신자들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을 때 받는 성령 그 사건을 실제로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던 바로 그 성경 말씀과 덧붙여 신약 성경까지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셨고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불화살 유혹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시작하죠. 그 결과는 뭐예요? 신비한 능력, 초전자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겁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황홀한 어떤 신비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초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순종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싸움은요, 절대로 저절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격렬하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공부해야 돼요.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유, 읽는 것만 해도 힘들구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마귀의 수준도 쫓아가기 힘들어요. 마귀도 우리보다 성경 말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 수준도 못 쫓아간다고요.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마귀 수준도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신 거 제가 알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성경 말씀 지금 열심히 읽으시는 거 잠깐 중지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 숙지하셔도 그 다음부터 성경 읽는 눈이 달라져요.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 그 합신 별명이 뭐예요, 진수 형제님? 합신고등학교. 합신고등학교거든요. 정말 공부 빡세게 시켜요. 아침 일찍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밤 그 새벽 12시, 1시 돼서 자는 게 기본이에요. 그만큼 읽어야 할 책이 많고 과제가 많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 잘 알자라고 지금 이거 신학교 온 건데 어떻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보니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 걸로 성경을 읽으니까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처절하고 그 격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순종하기까지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는 싸움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마귀의 유혹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달콤한 패배죠.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콤한 패배.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을 쫓아가면 달콤해요. 하지만 그것은 패배입니다. 달콤한 패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에 나 같은 자도 참여시키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하시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맡기신 시간과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위만 쳐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며 살라고, 그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목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비참한 존재였음을 인정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에 부응하는 삶에서 그 의미 있는 삶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했던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고민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첫 아담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를 구원하신 둘째 아담, 새 아담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또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처럼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쉽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